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속 잘 살고 계시죠?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부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 세 가지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귀한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7월달이 시작되고 벌써 8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오늘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 가지 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얼마나 파워 있고 승리의 삶인지를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의 존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담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9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들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또 나오죠. 엘 헬로켐 아도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 네가 잘났어, 네가 착했어, 네가 좋은 일 많이 했어, 네 공의로, 네 의로, 네 선함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다. 그것에서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다. 그런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요. 또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앞서고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은 정말 불순종한 백성. 특별히 왜 불순종했느냐?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하죠. 근데 불순종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완고한 고집,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라는 이 원어를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말이나 소에게 이제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 굴레를 씌우고 끌고 가는데 주인 따라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이런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안 가려고 지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생명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에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정말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줄 것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쭉 나올 건데 거기에 나중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비주얼하게 좀 보고 그것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에 있는데 너무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한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2절에 이제 7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또 나오죠.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분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야단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속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일은 오직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실수하고 또 서로 잘못하고 뭐 싸운 거 칼로 물베기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배반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저 보이는 대로 실천하는 장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표 핵심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호렙산에서 너희가 7절 다시 읽을게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정말 나와 가지고 노예에서 자유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그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이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절대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은 유월절 사건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나온 그때부터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잠시뿐이었지, 그 뒤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돌아보면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온 것도 같죠. 예. 오늘까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계속되었다, 이 불순종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순종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될까요? 오늘 우리 자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불순종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순종이다. 순종한 거 몇 개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순종이죠. 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독자 우리를 통해서 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과거에 받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단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원어로 보면 엘-아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금식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우리의 자세나 그 갈급함이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 그냥 영상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금식하면서 그렇게 갈급하게,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첫날, 둘째 날 정말 먹고 싶죠.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움직이기도 싫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또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때 또 영상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떨어지나, 오늘 말씀의 음성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나 아주 배고픈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라, 이제 그런 의미로 40일 40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모든 말씀.
하나님 전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 이미 말씀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이미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다 모입니다. 이것은 이미 40일 전에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40일이 지난 시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지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하기야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으면 월요일날 잊어버려. 예, 월요일날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이거 주일날 설교했는데 월요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또 집중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왜? 내 생활이 하루에 또다시 팍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활에 보이는 것만 있지 영이시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집중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주일을 연결시키고 그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야 내 삶에 조금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네 모세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무효화시켰다는 의미로 새겨집니다. 이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돌판을 집어 던지고 또 다시 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는 실제 다시 재계약한 거죠. 재계약. 그래서 네 백성이 돼.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 네 백성이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참 와닿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무효화시켰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불순종은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보시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구절 6절 7절 초반부입니다. 한번 핵심 구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선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고 내 공의가 하나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가나안이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주었고 이미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김기동 이렇게 말할 때
그렇구나. 저는 이것이요, 너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불순종한 영역들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불순종한 영역들이 순종의 영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우상숭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내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절 전반부,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상숭배,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는 걸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좀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우상을 제거한다고 결단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상은 제거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불순종이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순종하게 되고 우상숭배는 없어집니다. 이 싸움을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단과 적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의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곰곰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와 반대로 반해서 내 자신이 목이 곧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우리가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목을 곧게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오늘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내 옛 자화와 옛 습관, 옛 나쁜 것, 죄악스러운 것, 조금이라도 잔재가 있다면 그거 완전히 다 죽었다. 그런데 옛 습관이 다시 나는 것은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옛 습관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조그마한 일에도 연관을 시키십시오.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십시오. 어떤 작은 일에도 실천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계속해서 조그만 일에도 연관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에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상숭배 절대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게 하시고, 영상 본 뒤에 꼭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파워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